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꼬였다, 참 힘겹다 하면 어디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연애에 실패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부터 풀어야 되지만 사실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걸어라. 걷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걷기 시작하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힘 같은 것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 정리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몸부터 정리하면 되거든요. 몸을 단련시켜 나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돈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예민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합니다. 교만이라든가 어떤 음심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몸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7대 죄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무거운 죄고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지면 영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게 7대 죄악입니다. 그 7대 죄악이 이런 거예요. 교만, 분노, 나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 탐욕, 탐색, 탐식. 여러분, 이 몸으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지만 그 몸으로 짓는 죄가 뭐냐면 나태하고 탐식입니다. 게으름, 그리고 먹는 거를 너무 밝히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성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게으르고 육체적인 단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의 절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마음적인 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또 무슨 죄도 몸으로 짓는 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거구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사실 12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몸으로 이 말하는 이 몸의 죄는 주로 뭘 말하냐면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지켜야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고 머무시는데 어떻게 몸으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너의 영혼을 잘 보존하려면 몸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 몸도 성결하게 보존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입술로, 너희 말로, 너희 찬양으로 다 해당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 몸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우리 10대 소녀라든가 또 20대의 자매라든가 이런 분들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적정한 체중인데 더 날씬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그거 아닌데요. 아닌데, 예. 실제로는 객관적으로는 적절한 체중인데 거울 속에 비추는 자기의 객관적인 모습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거죠. 실제로는 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서 텔레비전에 익숙한 연예인이나 혹은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상적인 몸매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끔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절제하는 거,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적정한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품성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단련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몸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몸 관리, 몸 단련 자체도 청지기로서 몸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세상적인 모델과 이 세상적인 모델을 치료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모델, 치료적인 모델이 뭐냐면 나는 과식하면 안 된다. 왜냐? 뚱뚱해지기 때문이다.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게 치료적인 모델이잖아요. 근데 우리 청지기 모델은 뭐냐면 과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과식하지 않겠다. 이게 청지기 모델인 거죠. 운동해야 된다. 왜냐? 계단 올라가는데 숨가쁘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운동해야 된다. 이거는 치료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운동해야 된다. 왜? 단련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청지기의 모델과 치료적인 모델, 세상적인 모델로 구별해서 접근해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왜 단련해야 되는가?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단련해야 되지만 청지기로서 어떤 접근하게 될 때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세기에 위대한 변증가, 위대한 작가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C.S. 루이스의 사진을 보면 제가 그분이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사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날렵한 몸매는 아니십니다. 그렇죠? 약간 두툼한 그러한 몸매이죠. 그런데 만약에 C.S. 루이스가 이러한 몸매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나는 몸짱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그렇게 식스팩을 만들고 수영을 해가지고 수영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영불 해협을 수영으로 건넜다고 해서 가끔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아마 그렇게 나온다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 주요 일간지에서 대서특필이 될 것입니다. 뇌상남 영불 해협을 건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위대한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20세기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C.S. 루이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거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C.S. 루이스가 너무나 병약해가지고 일찍 죽었다고 한다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거를 못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의 중요성은 몸짱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떤 몸 단련의 건강 관리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마귀는요, 우리를 굉장히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경우로 예를 들면은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 좋은 작품들을 못 만들어내고 그냥 시들시들 살다가 죽게 마귀가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요, 또 C.S. 루이스를 유혹하면, 야, 너 운동 좋아하잖아. 한번 몸짱이 돼가지고 수영 열심히 해가지고 영불해협을 건너가 봐.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냐? 그렇게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귀라면, 내가 마귀라면 그렇게 미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인생이 꽃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 자체는 단순한 몸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수영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영을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 위하여서 수영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러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박 목사님이 그 이총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그 풀장을 막 20바퀴 30바퀴 돈대. 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신대. 그럼 여러분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명이 아닌데 너무 그것을 열심히 하면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한 몸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학생은 공부를 잘 감당하기 위한 몸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몸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주부가 너무 연예인의 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권면합시다. 적당한 몸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적절한 몸, 자기 사명에 적절한 건강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을 단련하는데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데, 여러분,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건강, 몸의 단련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다윗,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이거 보면 굉장히 몸이 단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사역과 그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다 단련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엄청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병약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청지기로서 병약한 가운데 깨달아라, 태어나기를 워낙 약하게 태어났다면 그 가운데서도 깨닫는 은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몸이 단련되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단련되어야 영적인 훈련도 잘 받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해요.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27년 동안을 살았죠. 그래서 그가 들어갈 때 한 4-5살 되는 딸이 있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딸이 그 또래 4-5살 된 딸을 안고 아빠를 이렇게 맞이하러 감옥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들어갈 때 전아이였는데 그 딸이 손녀를 전아이 때 손녀를 안고 있구나. 그야말로 한 세대를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보낼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알고 있는 지인들이 감옥의 동기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가?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아까 보았던 사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는 때로는 그가 독방에 있을 때, 독방에 오래 있었는데 큰 침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였다고 그래요. 그때 제자리 달리기 45분 하고 손가락 짚고 팔굽혀펴기 200회 하고 윗몸 일으키기 100회 하고 허리 굽히기 50회 하고, 그러니까 청년 때 권투를 했었다 그래요. 권투하는 사진이죠. 예, 저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은 넬슨 만델라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아니고 그냥 저 사진을 보여준 거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27년간의 혹독한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같이 수용되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혼자서 뛰니까 이 동료 제수들하고 갈등이 있었대요. 잠 좀 자자. 왜 이렇게 뛰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갈등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자기 몸의 단련을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의 단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몸의 단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잘 아는 것처럼 워낙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일단은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차라리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운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보니까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잠 못 자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이제 제가 자주 반복하는 거지만 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냐면 스마트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단련되고 몸이 컨디션이 좋기 위해서는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잠 안 온다고 저 아이처럼 저러고 있는 어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 안 온다고 스마트폰 켜고 또 설교 듣고 성경 듣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괜찮은 것 같지만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밤에 깨가지고 이 불이 켜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모에게 가보니까 잠 안 온다고 설교 듣고 있어요. 설교 듣고. 그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스마트폰 뺏어가지고 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10시부터 6시까지는 스마트폰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잠이 안 오면 차라리 활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잠 안 온다고 이걸로 설교 듣다 보면 또 쇼츠도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계속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뇌 건강, 안구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관리해야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몸이 단련되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을 단련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뭘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뜻밖의 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신다니까요. 왜냐? 몸이 무너지면 영성도 흐려져요. 우리가 몸이 힘들면요,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 잘 안 됩니다. 그죠? 기도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컨디션이 유지가 돼야 새벽에도 금요 기도에도 잘 기도할 수가 있지, 몸이 무너지면 집중력이 흐려지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 관리, 몸 단련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몸을 잘 단련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된 것이에요. 몸이 골골거리면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 몸을 단련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뭐가 내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보면 영어로는 사명을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명을 보면 1차적인 사명이 있고 2차적인 사명이 있는데 모든 인생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1차적인 콜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부르심입니다. 콜링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부르셔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그거 이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1차적인 사명을 감당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요, 음악이 있는데 음악을 좋아할 때, 음악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 음으로 좋아합니까? 음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하나님을 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이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2차적인 사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보통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죠. 주부도 굉장한 직업이죠. 아주 위대한 직업이죠. 그러니까 주부로의 부르심도 2차적인 사명이 되는 거죠. 학생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직장인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사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사역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주부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 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2차적인 사명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도대체 내 사명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사명은 무엇일까?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하는 가운데 질문을 잘 던지면 자기 사명이 명료해지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질문을 잘 던지면 돼요. 한번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잘 던지면 돼요. 첫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명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못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못하는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야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거 할 때 신이 나는 거지 못하는 거 하려면 고역입니다. 그거 정말 빨리 오래만 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명을 발견하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봉사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몸으로 봉사하고 싶고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의미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누군가를 성장시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질문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료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어떤 공헌을 하고 싶은가? 나는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떠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지면 좀 더 이러한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요,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가난할 때 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절제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돈을 벌고 나면 돈이 이끄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 방황하고요, 그 돈으로 죄짓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권력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려요. 근데 권력이 이끄는 삶을 살면, 권력을 얻은 다음에 뭔가 어떤 비전이 없으면 사실은 그 권력 갖고 권력 유지하려고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을 쳐내는 일만 하는 게 권력이 이끄는 삶. 사랑과 성에 이끌리는 삶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삶이냐?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지난주에 한 것처럼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정리하고 업데이트시키고 명료화하면은 자꾸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파하여 내 주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그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자의 사명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 삶을 굉장히 초점 있게 만듭니다. 방황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명이 없으니까 방황을 많이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것은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단련 왜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단련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을 단련하여서 많이 운동하고 또 잘 먹고 고민은 주님에게 맡기고, 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게 될 때 인생은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버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은 네 인생 견디면서 살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그거 할 때 신나는 너의 사명이 있다. 그거 감당하면서 힘있게 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살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몸의 단련부터 시작해야 된다. 인생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걷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몸을 단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버티는 삶,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고 신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이 이끄는 삶, 성공이 이끄는 삶, 권력이 이끄는 삶, 쾌락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선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좀 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밝아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가 약하여서 의지가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단련을 잘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